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재앙.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서론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4장, 5장은 뭐가 나오죠? 하늘 보좌, 두루마리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6장에 뭐가 나와요? 7 인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장에 뭐가 들어갑니까? 14만 4천,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한 그런 그 보좌를 향한 그런 경배와 찬양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 그 7 나팔재앙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팔재앙이 시작이 됐는데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 그랬고, 두 번째 나팔은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세 번째 나팔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한 내용이에요. 기억나시죠? 안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9장에 뭐가 나옵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황충재앙과 네 천사와 마병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7 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삽경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 끝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7년 대환란, 1000년왕국 이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줄거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들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재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섯 번째 나팔재앙. 이건 황충재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누구냐? 이건 이제 사단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 무저갱을 관리하는 그러한 천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무저갱은 뭡니까? 바닥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그런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자, 여기에는 사단이 결박된 장소고 악한 짐승들이 머물러 있는 곳인데 이 무저갱이 열렸어요. 자, 그러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그러자 이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황충이 그 구멍을 통해서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황충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황충이라 그러면은 뭘 말하냐면 누르스름한 색깔의 곤충을 말하는데 여기 메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메뚜기 말고 큰 거, 갈색 메뚜기 이런 거요. 그래서 막 수만 마리 날아다니면서 초토화시키는 그런 메뚜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그냥 메뚜기가 아니에요. 모양을 보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들 같이 생겼대요.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고요.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머리는 여자 머리를 했습니다. 이빨은 사자 이빨이고 철호심경을 가슴에 이제 댔고요. 날개들의 소리는 이게 메뚜기 나는 소리가 아니고 말이 달려가는 그러한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이 꼬리로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무적행의 사자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파멸, 파괴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생각해 볼 한 가지는 오직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자, 말씀이 맺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전의 재앙들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바다, 물, 이런 것들에 대한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번 5번째, 6번째 재앙은 사람에 대한 재앙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했어요. 자,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그런 뜻이 어떤 표식이 머리에 이마에 표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치지 말고 이 표식이 없는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황충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수말벌 이런 게 웅웅거리면서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메뚜기도 아니고 막 정갈 꼬리가 있는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절할 거죠. 막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만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한다고 해보세요. 정말 무서운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 쏘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5달 동안 그들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인친자는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친자는 보호받는다. 자, 황충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공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이마에 인침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에 인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인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날려들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출애굽 당시에 열 번째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사신이 그냥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게 뭐예요? 유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인데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해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라져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장자를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친자만이 황충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영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이마에 인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 감사하자. 은혜에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녀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교회 다녀서 자녀들이 잘 되고 병이 낫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무서운 그런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매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 부담스럽다,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부담이 되나요? 왜 이게 나에게 힘들게 들리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과 심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두 다리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무슨 연쇄 그런 충돌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감사의 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침받은 사람들은요, 그 인침을 받아서 그 무서운 그런 재앙과 그런 고통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계시록을 들을 때 저는 사실은 더 실감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공포영화 보듯이 이런 두려움이 생겨야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그것에 더 비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무서운 재앙에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런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침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인침받은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한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당하는 자들은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심판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종말과 재앙은 곧 뭐예요? 그들의 고통과 환난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저희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그때는요, 어른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정말로 천국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늘 불렀던 찬송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을 계속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에서 그런 찬송가를 잘 안 불러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불러본 여러분 기억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냐? 6.25 이후에요. 60년도. 이때 정말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를 깔아놓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함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사모했고 천국을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그런 게 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도들도 세상의 재미와 또 즐거움과 만족을 쫓으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종말과 심판을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희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희생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편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편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떻게 어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희생과 어려움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편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고 있다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데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고 물으실 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편한 것, 쉬운 것 쫓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희생과 대가를 치르기로 결단함으로 우리가 그래서 고난 중에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친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친자가 되라.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황충에 재앙을 당하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서 죽지 못했습니다. 자,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불신자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 이런 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내의 불신자는 누구인가요? 교회는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친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걸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면 결국 뼈저리게 후회할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공부해 준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목사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그러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될 거예요. 이것은 각자의 믿음과 삶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건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친자인지 인친자가 아닌지 내가 헷갈리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정말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내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내가 교회 안에 불신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이 고통받는다면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인친자인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6째 나팔 재앙. 13절을 보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4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어요. 4천사가 놓였더니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천사가 노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2만만이라고 되는데 2만만은 공이 4개, 8개니까 2억 명의 마병대를 이끌고 유브라데에서 나왔습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18절, 19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학살이죠. 3분의 1이면. 이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배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은 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한 가지인데요. 자, 이런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자, 20절을 보니까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3분의 2가 남았는데 자, 이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귀신과 또 보고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자,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얘들의 마음을 더 강박해졌어요. 그래서 더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자, 이들의 행동은 이 재앙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6번째 재앙까지 임했는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곧 7번째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강팍한 마음을 버리라. 여러분, 불순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책망받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보세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 바로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애굽왕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가 백성을 보냈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재앙을 계속 당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애굽왕 바로는 어땠습니까? 재앙이 임할수록 그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가서 책망했죠. 그러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늦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울은 자결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죠. 팔아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걸 들고 가죠. 대제사장들에게.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돌려줘요. 그런데 네 죄는 네가 당하라 그래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밭으로 가서 목을 매달아 죽게 됩니다. 자, 이 바로와 사울과 가룟 유다를 보면요, 그런 거예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막 이렇게 뜨면요, 얼음은 녹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뜨면요, 진흙은 더 굳어지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건데요. 이들은 징계를 받을수록, 책망받을수록 이들은 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런데 닭이 울고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바로와 사울, 가룟 유다, 다윗과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은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내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죄인데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절대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변명할 게 아니라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변명하고요, 책임을 전가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삐뚤어질 테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사람을 손대시면요, 징계하시면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7번째 재앙이 그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여러분들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책망받을 때 강팍해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죄라도 주님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에게 절하고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과 정말로 유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인데요. 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전국 방방곡곡에 그런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과 성공과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우상의 배후에 마귀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봐요. 어느 순간에 잘못을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뭘 모르는 거냐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런 건데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면 성공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쾌락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가 특별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인인데요. 자, 요즘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살인마가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거,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주차심이나 층간소음이나 이런 문제로 나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인터넷 댓글 이런 걸로 사람들이 죽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수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사주와 복술과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흥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점치는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2019 그 다니엘 기도회에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그 기독교 방송 그걸 듣다가 이제 그 상담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과 상담을 한 뒤에 그분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2019년 다니엘 기도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굿도하고 점도 치고 그런 걸 계속 해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점집에 많이 찾아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점치로 당하면 망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재미로 아니에요. 그 뒤에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절대 재미로라도 여러분 점치러 가거나 구타러 가거나 그런 일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달으셔서 절대로 점치거나 구타거나 하는 그런 곳에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음행이에요. 자, 요즘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음란한 문화가 교회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면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런 흔한 거죠. 친구의 애인을 애인과 간통을 한다.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도 일어나고 그리고 동성도 상관없다.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요. 자, 이런 더러운 물이 교회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역시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바로 거룩이고 순결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순결하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적질인데요.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됐어요.
돈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도박이라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돈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도적질한 돈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돈에 대해서 깨끗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러면요 많지 않은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게 되고요. 그걸 때문에 이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돈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물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늘 절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황충 재앙인데요. 인친자는 보호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고 인친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내천사와 마병대의 재앙인데요.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